신사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사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사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러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거의 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되 그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네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뿌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지며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술이며 이것은 기본에 있더라. 그 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알았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지 간에 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돌과 돌멩이나 티끌이나 이 세상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인 또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데, 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 특별한 또 책임이 있어요. 은혜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돈을 가진 부자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사회의 지도자의 자리, 선생의 자리, 교수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 성인군자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군림만 하지 말고, 특권만 누리지 말고, 기득권만 누리지 말고 뭘 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책임을 잘 감당하라. 책임을 강조하라.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 권력만 휘두를 것이 아니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이 편안히 의식주가 해결되면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 군대를 강하게 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외적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 경제를 발전시켜서 온 세계 5대 6대 주로 나가서 무역을 하고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이끌고 가는 선도적인 주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잘 다스리는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되고 근간이 되는
법을 제멋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뒤엎어서 이렇게 저렇게 법을 바꾸어서 만든다고 해서 법을 대한민국 법을 아예 걸레 조각처럼 그렇게 만드는 짓거리 하지 말고 법치에 근거한 대통령의 선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강조하는 것이다. 통치자뿐만 아니고 이 사회의 높고 낮은 모든 사람, 나라 안에서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기업체 안에서, 학교 안에서, 군대 안에서, 공무원 세계 안에서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가정 속에 들어와서 자기 집안과 가정 안에서 각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사회가 돼, 밝은 사회, 진리의 사회가 돼.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다윗이 길랏 야베에서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서신서의 첫머리에 따라서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도들이 신약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많이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만 받고 평안하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신약 교회 안에서 신약 안에 있는 이 말씀만 볼 것이 아니고 항상 구약 성경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와 사망과 지옥 멸망에서 마귀 순항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는 이 복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고 사실인데, 그러면 그 믿는 성도들이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평강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자기 욕심껏 살면서 책임도 수행하지 않고 자기의 마땅한 사명과 본연의 그 일은 수행하지 않고 자기 멧돼지 속에 있는 욕심만, 탐욕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걸고 모아서 누리고 있으면서 그런 누림 속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을 강조할 때 그 평강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생 복락의 그 영원한 안식의 안식.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안식. 그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그것을 평강, 평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거짓되게 살고 자기 욕심껏 살고 세상의 모든 윤리, 규범이나 양심이나 다 무너뜨려 놓고 세상에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을 한 사람들이 천국의 안식을 영원히 누리겠느냐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쏘가 넘어가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잣대를 다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첨하는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맹시하고 서약하고 나중에 다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내가 언제 그래서 기억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발뺌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을 강조할 때 그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평강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잠시 육신 샤워를 하는 동안에 누리는 그 평강뿐만 아니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평강을 말씀하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입으로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란 말이요. 그 믿음의 샤왈이, 그 신앙이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가 따랐습니다. 진리 샤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은혜와 진리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우리가 복음의 은총을 받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따랐습니다. 율법이 폐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분. 율법이 없어지고 십계명이 없어지고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규칙들이 없어진 게 아니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온전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구약의 율법을 복음 안에서 온전한 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의 법으로 만든 것이 따랐습니다.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힘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완성을 해가지고 사랑의 법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부를 사랑하든지 형제를 사랑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든지 나라를 사랑하든지 세계 만민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든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거짓을 행하면 되겠느냐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온갖 악한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자기 자신의 더러운 육신의 탐욕을 이루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진리의 사랑입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이는 아첨하는 말이라니.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자꾸 생각을 할 때는 구약에 돌아가서 구약에서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평강하려면 알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진리를 떠나버리고 자꾸 거짓말하고 거짓되게 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줄 알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줄 마귀가 거짓의 앱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 가야 되겠다 천국을 소망한다 그러면서 늘 거짓되게 살아요. 거짓말하며 살아요.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요. 거짓된 것들 앞에 가서 자꾸 엎드리고 절하고 거기에 굴복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자꾸 배신하고 배반하고 진리의 도는 배반하고 십자가의 도는 거스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의 평안까지 가겠느냐 그 말이거든. 다윗 왕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축복을 하는. 그런데 사도들은 신약 성경에 오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야 평안 속으로 들어간다. 그걸 우리에게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 진리, 평강. 성경은 동떨어지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똑 띄어와가지고 한 단어만 똑 띄어와가지고 이것이다 그러면은 잘못되기 쉬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경 전체 안에서 이루어가야 된다. 오늘 11조에 대해서도 자꾸 율법의 산물이라고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따위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설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올바르게 번역되었다 그런 늘 킹 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 그 사람, 새벽 기도에도 부정하고 11조도 율법의 산물이라고 부정하고 율법이 없어져 버렸느냐고. 모든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버렸다. 완성이. 안식일이나 할례나 십계명이나 모든 율법이나 구약의 7 절기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법을 넘어서는 거야. 사랑은 법을 넘어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한다 그 말은 법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율법을 초월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진리의 생활을 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법을 다 버린다. 시장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사면서 얼마입니까? 예, 10,000원입니다. 나는 그대로 주면 그 사람이 제시한 그 법을 지키는 거야. 10,000원을 그대로 줍니다. 더 참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20,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법을 초월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라고. 식당에 가서 10만원짜리 음식을 먹으면 10만원만 계산하면 그 법이지. 그 법을 지키는 거지. 근데 11만원을 내어 15만원을 내어서 그 팁을 준 거야.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야. 그 얹어주는 것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짓밟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다 지켜내어서 율법을 완성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라. 아내가 생일을 맞이해서 옷 한 벌 사주세요. 그래서 2벌 사줘버렸어. 그것이 법을 뛰어넘는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법을 뛰어넘어야 돼. 법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속에서 사는 거예요. 늘 부부간에도 따지고 이랬니 저랬니. 그 따지는 조건을 초월을 해버리면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것이 복음의 은총이랍니다. 자, 사울이 임금으로 있을 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땅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 동쪽, 여기에 물론 산악지대이기도 하지만은 요단강 동쪽에 아르논 강도 있고 약독 강도 흐르고 뭐 실개층 같은 수준이지만 그 강들이 흘러. 그러니까 풀들이 많고 나무가 많고, 그래서 가축을 치기에 좋은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여기서 이제 요단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이 살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정착하고 살랍니다 그랬고, 모시고 허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하라고 하셔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너희가 여기서 살기는 살되 남자들은 다 군인들은 여기 와서 같이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조건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절반이 살게 되는데, 그 므낫세 지파의 후손 가운데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아들 마길의 손자가 야베스야. 길랏이야, 길랏. 그 길랏 사람들이 그 야베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랏 야베스에 저 북쪽에 있던, 그 위에 있던 암몬 군대가,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요단강 건너 사울 왕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지원 요청을 했어. 그래서 사울 왕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오는 이 암몬의 나하스 군대를 물리쳐버렸어.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사울에 대해서 고마워하겠는가. 전쟁이 치면은 죽더니 다 끌려가고 하는데 자기들을 살려줬으니 생명의 은인이야 사울 왕이. 근데 그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사울과 세 아들까지 길보아라고 하는 그 산에서 다 죽었어. 전사를 했어. 전장터에 그냥 뒹굴고 있는데 그 시체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들어가서 사울 임금과 세 아들의 그 시체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임금과 그 세 아들을 죽이고 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고 승리해가지고 계승가를 부르면서 자기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은 요 이스라엘의 요 지중 해변의 땅이 오늘 가자지구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목을 잘라가지고 베산 성벽에다가 달아놓은, 그리고 사울 왕이 세 아들들의 시체도 베산 성벽에, 블레셋 땅에 벳스안이라는 도시가 있어. 벳스안 또는 벳산이라고 하는 그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를 도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몰래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 임금의 시신과 제 아들의 시신을 가져와서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길라디아에서 에셀나무 밑에다가 안장을 해준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다윗 왕이 이장을 했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사울의 아버지 묘실이 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에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있는 그 묘실에다가 같이 합장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묘는 동굴 무덤이니까 거기에 조상 대대로 막 안치를 하기 때문에 그 묘실에 안치를 해요. 자, 길랏 야비스 사람들은 사울 군대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사울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고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이 전사를 하고 그 시신이 그냥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배산 성벽에다가 매달아놔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야. 그 시신을 거두어서 고위 안장을 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픔해서 애도를 해서 7일 동안.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버리고 너를 왕으로 세운다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다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 대신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왕으로 잠깐 세워지고 2년 동안 왕 노릇을 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 왕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야,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이런 좋은 일을 했으니 여호와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따랐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기억하시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진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진리 하나님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시고 그들이 진리대로 선한 일을 하는 거기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은혜와 평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예수님 아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지옥 갈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된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려면 말했습니다. 진리의 샤워, 진리의 샤워.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살펴보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리는 그 하늘의 평안, 그 하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다는 것. 한국교회는 이 믿음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천국을 바라고 지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돈만 보이니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정권 투자를 하든 다단계를 하든 뭘 하든 늘 돈만 생각을 하고 돈벌이. 큰 아파트, 넓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큰
빌딩 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기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평안을 누리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많고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가, 더러운 옛뱀 악한 용 이 사탄이 우리를 물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건져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따랐습니다. 진실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진리가 뭐냐?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래서 교회도 진리가 되어야 된다. 교회도 진리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안 되면은 사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친교 회장이 되어버리고, 친교회 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종교 샤워리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샤워를 하는 것이지, 어느 교회 다니는 교회 샤워리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샤워. 기독교 종교 샤워를 하면 끝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를 친교회처럼 다니고 종교 샤워를, 기독교 종교 샤워를 하는 사람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확정도 안 하고,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지, 하늘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확정도 안 해보고, 이 세상을 분별도 안 해보고,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자기 속에서 이런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살아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은혜와 진리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은혜와 평강의 궁극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축복한 다윗 왕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야. 유다 지파 다윗 왕.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잖아. 다윗 왕과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잖아.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은혜와 진리를 축복을 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의 은혜와 진리를 축복을 하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을 하고, 그것을 합하니 그 은혜, 진리, 평강이야. 은혜와 진리와 평강을 따라서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고 어떤 종교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과 철학과 정보와 온갖 것들이 잡소리가 많은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붙잡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확실히 붙잡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